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종말에 대한 예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계속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제일 핵심 사항은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종말은 이미 already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뺏긴 채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버리고 집을 팔고 장사를 안 하고 학교를 그만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나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들려주시는 종말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 이 마지막 종말,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의 때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세 가지 실제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지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아주 난해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전 167년경에 그 에베소 근처에 있던 에페쿠로스, 나라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 그 나라를 다스리던 안티쿠오스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빼앗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막 소중하게 여기던 지성소에 거기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진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다 여기에 경배하라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가장 이때가 그러면 정말 종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역사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의 경험을 보면 일제시대 때 강제로 신사 참배를 시키고 일본 천황을 신호로 모셔라 이렇게 했던 적이 비슷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났죠. 이거 소련이 공산주의 이념이 지배하게 됐을 때 모든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를 공장으로, 교회를 공산당 당사로, 교회를 학교로, 교회를 회사로 이렇게 다 변화시키지요. 이 거룩한 곳.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우리가 너무나 보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김정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앞에 참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이때는 종말이 가까웠을 때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그렇죠?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돈이라든가 어떤 욕망이라든가 전혀 무가치한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종말이 가까운 때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경책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현대 사회를 보면 이 사람들의 영혼마다 정말 귀중한 것이 있어야 될 것에 이런 악한 것, 가증한 것들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 가지러 집안에 또 미련 갖지 말라는 것이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미련,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6.25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란, 대환란이 오면 여자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전쟁 때 뭐 아이 벤 자라고 봐주는 게 없고, 돈 많이 가졌다고 뭐 지식이, 돈이 뭐 아무 소용없는 6.25 그 난리가 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때 모두가 비참해지는데, 특별히 정말 어린 젖먹이가 있고 이 임신한 여자들은 얼마나 그 난리 가운데 비참했겠습니까? 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 환란이 있다는 것이.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미래의 소망을 둬봤자 더 비참해진다는 것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이 땅에 이 아이벤자 젖먹이는 이 땅의 미래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소망을 둬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이 말씀인데, 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절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중심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핵심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결론부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람은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모르면 막 두렵지요. 그래서 막 이게 귀신이 아닌가? 뭐 근데 그걸 밝혀내면 두렵지 않은 것이요. 왜? 깜깜하면 두렵습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불을 환히 켜면 안 두렵지요. 이 미래에 있을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의 때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열처녀처럼 졸다가 주님이 오실 때 버림받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환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것은 다, 돈도 지식도 이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다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할 때만이 이 환란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 역사적 종말의 때를 설명해 드리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는 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거라고도 표현하는데,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진짜 바르게 믿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믿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들, 그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신랑이 오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깨어 등불을 켜고 있던 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졸다가 못 들어오고 울듯이 깨어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오늘 또 이상한 말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환난 가운데 죽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컨 찬스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반 믿고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끝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환난이 너무 커, 이 고난이 너무 커. 대부분 그래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아픈 캄캄해. 내 인생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 중에 지금 이 환난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는 분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감해 주시고 환난을 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죄송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 가짜 내가 예수라 하는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들과 그렇게 영혼을 노략질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영은 성령이 아니라 악력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면 문선명이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저런데 왜 다 넘어가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현상적인 능력에 획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도 분명히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적인 분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적당히 내 머리 갖고 예수 믿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예수를 믿어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미혹의 영 그건 돌다가리들 넘어가고 이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옆집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스 타고 전철 탈 때 그 옆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미혹의 영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 경계할 줄 알아요. 픽 마음 놓고 있으면 넘어가는. 제가 2018년 6월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그 중간 기착지로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케냐의 나이로비라는 수도에서 중간 기착지였는데 그날 이제 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이로비에 머물게 되는 바람에 며칠 그 나이로비에 있는 한인 연합교회, 제일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연합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니까 지리도 모르고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때 거기 이제 운전하고 이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봉고 하나에 이렇게 같이 운전해 주시는 그 케냐 흑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그 한인 연합교회라는 걸 들어봤냐? 그 교회를 아냐 그랬더니 안다고. 그 저기 어디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모이는 큰 교회 내가 한인 연합교회 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그럼 제가 이렇게 같이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11시 예배인데 혹시 불안해가지고 그 아프리카니까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10시쯤 도착하게 아예 미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운전을 하고 자신 있게 자기 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40분 갔더니 저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간판이 진짜 한인연합교회 이렇게 해석되게 영어로 간판이 있고 한국말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 문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무도 저를 맞이해 주는 분이 없어요.
멀뚱멀뚱하고 이 사람이 누구지 다 이렇게 뭐 보면서 전혀 아는 체를 안 해서 한참 기다리다가 거기 어느 안내하시는 뭐 이렇게 목사님 같이 생긴 분에게 혹시 오늘 제가 여기 말씀 전하러 왔는데 우리가 한인연합교회가 맞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맞다고, 우리가 한인연합교회라고. 근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이규호 목사인데 오늘 여기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그런 적 없는데 오늘 우리 그럼 막 자기들끼리 알아봐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다시 자세히 봤더니 이단이에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단 교회가 이미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아프리카 한인 사회까지 가서 거기에서 한인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 그 흑인분은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큰 교회가 한인연합교회가 당연히 그 교회인 줄 알고 저를 거기로 태워다 드려요. 이 악한 이단이 그렇게 깊숙이까지 이민 사회까지 아프리카 다 이미 들어.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다시 막 전화하고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그게 있는데 그 이단이 또 오히려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시내에 있고 우리는 거기서 한 20분 차를 타고 오시면 거기 있다고 그래서 막 급히 찾아가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타는 그 기차 안에도 전철 안에도 버스 안에도 우리의 이웃에도 이미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자기 있는 자리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말의 사건에 대하여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0절 보겠습니다. 뒷부분.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시냐가 여기 자세히 써 있죠.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 믿지 마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분명하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능력으로 천사들이 빵빠레를 불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우리 찬송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느라고 아니면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 예수님이 올 때 몰라가지고 나는 들림받지 못하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분명하게 영광 중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주일이 8월 15일이 정확한 날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마지막 때 한국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원래 교육자입니다. 이분은 삼흥학교를 설립했고 돈의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돈의학교는 그 당시 평안 남도와 북도 황해도를 통틀어 최고의 수재를 배출하던
명문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간악한 문화말살 정책과 교육적 간섭으로 더 이상 교육으로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하신 안중근 의사는 강원도로 가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의병 활동을 하는데, 암만 해도 이 한반도 안에서는 일제가 너무 감시가 심해서 의병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안중근 의사는 이제 연해주로 넘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1907년에 넘어가셔서 의병 운동에 참여하시게 되고, 1908년 7월 전재덕 장군 휘하에서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안중근 장군으로 호칭하는 게 옳다라는 학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 되고 동시에 특파 독립대장 및 아령지구 사령관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병력은 아니었지만 어민섭 장군과 함께 1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북도 경훈군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공격해서 일본군 거의를 괴멸시키는 전과를 얻게 됩니다. 함경북도 경훈군 신화상 부근에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 교전해서 여러 차례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그만 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부대 전체가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패배의 이유는 이제 일본군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군 포로를 잡았는데, 문제는 그때 너무 상황이 열악하니까 우리 군인도 먹일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포로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를 잡으면 죽였는데, 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안중근 의사는 국제법에 의거해서 인간이 포로를 잡았을 때 아무리 전시라고 할지라도 먹여 살릴 수 없으면은 굶겨 죽이거나 총살을 시켜서는 안 된다. 본국으로 송환을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으로 국제법상 포로에 대한 법이다라는 거, 이분은 이제 훌륭한 분이니, 그래서 그를 굶겨 죽이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할 수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를 다시 그 일본군에게 포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가 가가지고 바로 그대로 이 한국군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루트에 있으며 어디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바람에 기습을 받아서 이제 이 패배하게 되고 많은 병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다시 광복을 쟁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조선 침략의 원흉이며 당시 일본의 최고의 권력자, 일본의 총리 수상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 회담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른 뜻 있는 동지 2명과 함께 이제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기 위하여 하얼빈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열차 안에서 러시아 재무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이제 의장대 사열을 하면서 하얼빈역에 내리게 되고, 이때 안중근 의사가 양복 전장에 브라우닝 제 반자동 권총 M1900를 이제 품에 숨기고 갑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권총은 명중률이 지극히 떨어집니다. 총신이 짧기 때문에 20m, 30m 밖에 표적을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장총을 써야 돼요. 그런데 장총을 숨겨갖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수많은 일본군과 러시아군들이 있는데 그냥 뺏기니까 이분이 이 권총 7발 들어가는 브라우닝제 M1900 총을 가슴에 숨겨가지고 가다가 이제 회담을 마치고 나와서 의장대 사열을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7발 중 3발을 저격합니다. 근데 이 3발이 정확히 다 이토 히로부미에 명중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군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명중률이 떨어지는 권총을 가지고 그 떨리는 상황에 7발 중 3방을 쏘는데 정확히 이등방문에게 명중하고, 그 다음 그 당시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흐릿한 사진 정도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쐈거나 이등방문이 저격을 두려워하여 비슷한 다른 사람을 세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머지 4발을 이토 히로부미 근처에 있는
의젓해 보이는 다른 일본인들을 향해 발포합니다. 그 네 발도 모두 다 명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일번에 있던 일본인 총영사를 저격하고, 또 하나는 호위를 책임졌던 만주군 의장대 대장을 저격하고, 또 한 사람은 북만주 철도 운영이사였던 사업가를 저격합니다. 그 두 명은, 나머지 저격받은 사람은 죽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나나카 세이지로라는 남만주 철도의 운영이사였는데, 이분이 자기가 남긴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내가 만난 인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은 조선인 안중근이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수상을 쏴 죽인 사람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책에 씁니다. 나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10여 분간 안중근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빛이 났다. 그 빛은 음산한 빛이 아니라 광명의 빛이었다. 그는 참으로 의연하고 늠름했다. 나는 그같이 훌륭한 인물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는 에스파란토, 그 당시 만국 통용어로 정해졌던 에스파란토어로 꼬레아 우라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친 후 의연히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돼서 나는 암살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군의 장군으로 적의 원수를 저격한 것이니 나를 일반 살인범이 아니라 나를 전범으로 대우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동의한 러시아 사람들과 일본인 중에 뜻있는 분이 적극 변호를 나섰지만 그 됐을 리가 없죠. 일본 본국의 강압에 의하여 결국은 이제 그 다렌시에 있는 리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잡히셔서 옥고를 치르시고 재판도 그곳에서 받고 사형도 그곳에서 받으셨는데, 제가 그곳을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재판하면서 일본의 검사와 판사도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인격과 그분의 그 품성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1심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항고하지를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의 죽음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로운 죽음인데 네가 여기서 목숨을 구걸하여 항고하거나 상소하는 것은 부끄러운 죽음이다. 너는 기쁘게 죽음을 받아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아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형을 자기가 당하겠다 하면서 부탁을 하나 하지요.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집필을 마칠 때까지만 사형을 보류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판사가 너무 감동해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 동양평화론의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 동양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이 동북아시아의 나라들이 세계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본이나 한국, 중국이 서로 잘났다고 강하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싸워서는 우리 안에 평화도 일어나지 않고 인류를 향한 평화와 번영에 결코 기여할 수 없다. 참된 동양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인정하여 균등하게 나눌 때만 참 평화가 동북아시아에 오고 이 동북아시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100년 전에 이런 책을 쓰신 거예요. 예. 그 책의 내용이었는데 이 일본 본국에서 빨리 사형을 시키라는 급보가 오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사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때 이 안중근 의사의 간수였던 사람이 일본 헌병 출신의 치바 토시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일본 헌병이고 간수면 간악할 텐데 이분도 안중근 의사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훌륭한. 근데 특별히 또 이 안중근 의사가 뭘 잘하시냐? 필체가 너무 좋아서 이분의 이 붓글씨가 어마어마한 이 명필이어서 이분이 선생님 저에게 글 하나만 써주시면 저희 가문의 대대로 가보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안중근 의사가 약속을 해요. 그래서 써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사형이 집행이 되는 바람에 이제 준비도 하지 못하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던 중 안중근 의사가 당신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이 아니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 빨리 가서 지필묵을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형장으로 가던 중간에 간수가 지필묵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서 안중근 의사가 우리가 잘 아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죠. 이게 헌신할 때 그 헌자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짐승 숫자가 들어갑니다. 헌신이란 무엇이냐? 나의 생명을 짐승처럼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내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 이건 나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짐승처럼 나라에 드리고, 내가 십자가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짐승처럼 드린다. 근데 그 글씨가 우리나라에 유명해졌죠. 왜 그랬냐? 1900년대 후반에 이 가문에서 대대로 가보로 보관하던 이것을 한국에 돌려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신 분이 많겠지만 글씨가 필획 하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담이 큰 사람도 죽음의 자리 앞에 사형틀로 가면 손이 떨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필체가 하나도 떨리지 않아요. 왜냐? 이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인 본분 위국 헌신이라고 쓴 그것을 일본인에게 거기서 대대로 가보로 간직하다가 우리나라에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를 계속 침략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일본이랑 1승 1패입니다. 임진왜란은 세계 전쟁사에 분명히 조선국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받지만 진 게 아니에요. 승리한 것이고, 이제 일제 근세의 침략엔 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일본과는 1승 1패, 결승전이 남아있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지금. 예. 그런데 이 결승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순신 장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퇴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가서 면밀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한양까지 뺏었는데 왜 조선을 점령하지 못했냐? 그리고 두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 이순신 때문이다. 이순신을 제거하지 못해서 바다를 제패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둘째, 전라도를 빼앗지 못했다. 경상도로에서 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곡창지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인이 조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정유재란 때는 첫째 목표가 무엇이냐? 이순신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흘렸는지 잘못된 정보였는지 모르지만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해서 그 다리를 지지면서 거의 반병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원균이 속아서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해군들 수군을 만나서 부산 앞바다에서 전멸합니다. 거북선 한 척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으로 치면 해군 참모총장에 이등병 작대기 하나 붙여가지고, 그게 백의종군이에요. 이제 부하 달랑 10명 붙여가지고 내려보낸 것이죠. 내려와 보니까 다 허물어져 있고 거북선 한 대도 없고 어선까지 합쳐서 12척 남아있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선조 임금이 그걸 알고 야, 이게 틀렸다. 그 당시 합참의장이 권율 장군이었는데, 합참의장 권율의 도원수로 다 들어와라, 이제 끝났다.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이 올린 그 유명한 장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유 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미신불사, 미력한 신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소신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들은 결코 우리 조선을 업수히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척의 배를 끌고 나가서 그 병량 앞바다에서 133척의 일본군과 맞서서, 총 330척인데 200척 정도가 뒤에서 망설이고 있었고 133척이 다가온 것을 괴멸시키고 세계 해전사의 길이 빛나는 그 승리를 쟁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량해전, 일본 놈들이 다 져가지고 도망가는 그들을 노량 앞바다에서 만나서 마지막 다 무찌르시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고, 다 도요토미 그 풍신수길도 다 죽는 거예요. 예, 조선 침략했다 다 죽고 이등방문도 죽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임진왜란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지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팩트에서 어긋나는 일. 1승 1패인데 이제 결승전이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결승전에서 이길 수 있느냐? 바로 복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독일은 그렇게 잘못한 걸 유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해? 나치는 뭐 일본보다 덜 잔인했냐?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들 속에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만 진정한 평화와 화해와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미워하고 그런다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싸우면 옆집 사람이랑 맨날 싸우는 그 동네가 잘 되겠습니까? 옆집 사람이랑 맨날 싸우면 서로 먼데 동네에서 볼 땐 그건 웃기는 거예요. 다 피차가 아무리 미워도 어차피 옆에서 이웃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일본을 먼저 마음으로 품어야 되고 우리가 대국적 견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 우리가 한 짓을 보면 밉죠. 왜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진심의 사과를 안 하나? 예? 어떻게 저러냐? 이 진심으로 사과하란다고 합니까? 우리가 기운이 없고 약한데 그 기대할 수 없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일본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러브 소나타, 우리가 그래서 일본 선교 계속하잖아요.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우리가 한 형제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승리는 윈윈에 있는 것입니다. 윈윈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지 니들이 우리 이렇게 때렸으니까 니들도 한번 이는 다 비참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8.15 참 경륜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8.15를 맞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 사랑으로 승리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